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어느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사흘을 보냅니다. 아름답고 활기찬 사흘이 금년에는 힘든 사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흘이 무사히 지나갑니다. 5월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되겠지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청하면서 경건하게 미사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도 날리니까 마이크가 방해를 하는 건지 도와주는 건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분명히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믿었던 스승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못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못 알아봅니다. 서운한 마음을 나누기만 하죠.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그 사건을 모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눈치채지를 못했을까요? 스승이 오셨는데 어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복음의 교훈은 바로 이 점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토록 따랐던 스승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곁에 오셨는데, 말을 걸어오셨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돌아가셨다. 모든 것은 끝났다. 다시는 살아오지 않을 것이다. 체념했던 것이죠.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이 체념 때문에 부활하신 스승께서 옆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분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소리를 12제자에게 했다는 그런 정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음을 닫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믿음의 길에서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낀다면 이 부활의 큰 은총이 우리 마음에 못 온 겁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마음을 닫고서 몰랐던 예수님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가 있습니다. 부활 시기가 있는 것은 부활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뜨거운 감동. 교우 여러분, 신앙은 감동입니다. 믿음은 감동입니다. 지난날 내 생활 모두를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던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그분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되었던 것, 역전되었던 사건들 수없이 많습니다. 돌아보면은 전부가 감동인 것이죠. 이런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참으로 그분께서 되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동을 되찾으라는 것이 이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의 그들이 겪었던 사건을 루카복음 작가가 여기에 넣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사히 지나갔고 아름답게 마무리됐던 모든 일들이죠. 교우 여러분, 미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4월은 정말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2020년 4월을 정말 글자 그대로 사순절로 보냈습니다. 순환의 4월이었죠. 이제 우리는 부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이 코로나 사태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돌아왔고, 그리고 차가운 날씨가 따뜻한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우주는, 대자연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할 겁니다. 지구는 다시 새로워지고 인류는 다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겁니다. 마음을 닫고 있었다면 열어야겠죠. 지난날 우리에게 해주셨던 감동적인 주님의 간섭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 어려움도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결과로 나아갈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신앙은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감동을 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활 시기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음 주는 우리가 새롭게 미사를 공적으로 거행하면서 성모님의 성월인 오후를 맞이합니다. 부활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오후를 보낸다면 그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해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실 겁니다. 교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되찾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감동적인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엠마오로 간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부활 세 번째 주일 미사 열심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귀리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2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모든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으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히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